성경은 우리가 예수 믿고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란 권세 주셨으니 우리는 이 권세를 마음껏 잘 사용하여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하나님 사람 되어지기 원합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공동체 일원으로서 주를 향하여 높임을 받으며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쓰임받을 수 있는 복된 성도 되어졌으니 얼마나 고귀하고 아름다운 삶입니까? 우리가 가정에서 정상적인 자녀는 가정이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서 부모를 섬기고 또 형제 자매와 교제하고 가정에서 봉사의 경험을 통해 정상적인 사람으로 인간으로 또 자라나가는 것을 배우기도 합니다. 그리고 학교라고 하는 공동체에서 학교에서 교우관계, 친구관계도 친구관계도 잘 형성해 나가는 법도 배우게 된다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영적인 집인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형제 자매와 교제하고 그리고 우리가 함께 같이 힘을 모아 주의 큰 일을 감당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데 이력을 감당케 하게 되어진다는 것은 얼마나 신앙인으로서 자라나가는 가정 속에 아름다운 모습인지요. 그렇다면 우리의 기존, 우리 기초가, 기본이 어떻게 되어져야 할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자, 먼저 당신은 왜 교회를 나갑니까?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속에서 우리 신앙을 세우며 우리 믿음을 돈독해 하는 것이 우리들이 하여야 할 일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교회에서 나가서 구경만 하십니까? 예배를 본 겁니까? 예배를 드린 겁니까? 나 자신을 드린 겁니까? 구경 잘하고 나오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나 자신도 함께 예배를 드리는 산 예배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우리가 이 일에 우리 협력하고 주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데 앞장선다라는 것입니다. 자,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쓰시고자 하신다는 것입니다.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케 하시고 나를 통하여서 주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뜻이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우리 주의 성도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큰 명제 가운데 하나가 우리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예수 믿게 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십시오. 당신이 예수 믿는다 해가지고 내가 무슨 진급하고 출세하고 돈을 많이 그건 아닙니다만 당신이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나에게는 큰 기쁨이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기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셨으니 주님께서 내게 맡겨진 사명 감당기 위해서 주님 사명 감당합니다. 예수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 좋은 천국 가십시오. 지옥 가지 마시고 천국 가십시오.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하나님의 자녀만이 천국 갈 수가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가 천국 갈 수가 있습니다.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주님을 영접하고 받아들이고 믿으시면 됩니다. 예수님 믿으십시오. 영접하십시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예수 믿게 하는 일이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이고, 두 번째 하여야 할 일이 있다고 한다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하여 온전케 해나가는 것, 성숙하게 해나가는 일이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 우리가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우리가 이렇게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하여 나가는 것. 15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 15절에 범사에 어디까지요? 그에게까지. 그에게가 누굴까요? 그리스도 예수를 말합니다. 그에게까지 뭐 어떻게 하라는 거 아니? 잘할지니 그는 머리이니 곧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따라갈 수 있습니까? 닮기 원합니다. 배워나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그 모든 것을 닮을 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두 가지가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 누구든지 주일학교 어린이들을 붙잡고 물어보든지 우리 풍성한 교회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이 있다라고 한다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을 예수 믿게 하고 예수 믿는 성도들을 향하여 온전케 하는 것, 성숙케 하는 것. 오늘 온전케라는 말을 다시 한 말씀을 잘 드릴 테니까 잘 말씀을 숙지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주의 성도들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우리 모두에게 한 가지, 두 가지, 때로는 세 가지 은혜, 은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케 나갈 수 있는 방법은 그리스도인의 교회 봉사를 통해서 우리가 온전케 나간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줄 모른다라고, 안 한다라고. 아닙니다. 그거는 책임 회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의 은사를 사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은사를 세상에서는 재능이라고 하는데, 은사 혹은 재능에 맞는 일을 하며 누구나 신바람 난 일을 즐겁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일, 또 잘할 수 있는 일, 이것은 우리에게 내게 주어진 재능, 은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7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었던 7절 말씀 보면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이 은혜의 선물이 바로 은사입니다.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선물 은사는 각 사람들에게 분량대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내 생각으로 사람과 환경과 모든 조건을 설정하려고, 재단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사용할 줄 아는 복된 성도가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신앙대로, 분량대로, 그릇대로 일하게 하십니다. 자기의 분량대로 주어진 재능과 은사를 따라 살면 그것이 행복입니다. 어떤 분은 저는 정말 재능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겸손의 표현이 아닙니다. 말씀대로 나는 아무것도 할 줄 모릅니다. 아무것도 할 줄 모릅니다 라고 하는 것은 책임 회피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도 재능 없이 이 세상에는 보내지 않았습니다. 누구에게나 자기만의 독특한 고유한 재능이 분명히 있습니다. 물론 다른 어떤 사람의 재능이 화려해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자기 재능은 없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재능이 화려해 보이기까지는 그 사람이 얼마만큼 흘린 땀과 눈물과 노력이 있었겠습니까? 그런 땀을 투자하면 누구나 자신의 재능을 화려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 땀을 생각하지 않냐고 무조건 자기는 재능이 없다라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심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자기에는 없다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까지 하려고 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 편에서 주신 은혜의 크기는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은혜를 따라 주어지는 선물이 사람과 시기와 자세에 따라 다른 것이지, 하나님은 가장 적절하게 우리 모두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사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각각 맡은 하나님의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사를 주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묻어뒀기 때문입니다. 사용할 줄 모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 비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고 생각했기 때문인 겁니다. 그분은 그 노력을 위하여 그 재능이 있다라고 한다 해가지고 그 사람이 처음부터 한 번에 멋진 작품을 만들어낸 것도 아니고, 그것을 내가 부단한 연습과 부단한 노력을 통하여서, 그 노력을 통하여서 멋진 작품을 만들어낼 수 있었던 겁니다. 이 모습만 바라보고 뒤에서 흘린 땀은 바라보지 못하고 나는 아무것도 할 줄 모른다라고만 치부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내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내게 주어진 조건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큰 요구,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항상 우리에게 말씀드리는 얘기 가운데 하나는, 소 한 마리가 쌀 하나를 짊어지고 하면서 난 최선을 다한다 라고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개미 한 마리가 내가 쌀 한 가마를 짊어지고 가겠다, 이것도 엉터리입니다. 흔히 큰 사업가나 큰 재능을 발휘하게 되어지면 성공했다라고 하는데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성공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항상 진실하게 땀을 흘리면서 내게 주어진 환경과 내게 주어진 조건 속에서 최선을 다하고, 내게 주어진 은사를 잘 활용하는, 자신의 은사를 사용할 줄 아는 주의 성도 되어지기 원합니다. 적은 것을 볼 줄 아는 눈도 가지면서 내게 보이는 아주 가치없이 보이는 이 모습을 우리가 계속 활용하다 보면 아주 가치없던 모습들이 귀하게 보이게 되어지고 아름답고 화려하게 나타 보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모습이든지 내게 맡겨진 소임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주의 성도들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로 하셔서 내게 적절한 직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교회가 필요해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소임을 맡겨주셨다라고 한다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다면 내가 그 직분을, 내 그 사명을 잘 감당하며 수행하며 나아갈 수 있는 주의 성도 되어지기 원합니다. 사람이요, 기분이 좋으면 막 하다가 기분이 나쁘면 하던 것도 막 집어치웁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명 감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분에 의하여 내게 맡겨진 상황과 내게 맡겨진 직분을 헌신짝처럼 던지고 붙잡고 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자신의 은사를 잘 사용할 수 있는 우리 주의 성도 되어주실 때, 맡겨진 사명 감당할 때 영적인 기쁨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 충만히 채워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사는 하나님께 영광을 위하여 주어진 것입니다. 10절 말씀 보십시오.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뭐라고 하는 거 아니?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신 목적이 나왔는데 뭐라고 하는 거 아니?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만물이 충만하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은사가 주어지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주어진 겁니다. 여러분, 은사가 신기한 것, 특별한 것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자기의 재능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 받으면 그것이 바로 은사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의 재능을 은사화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한 자세 속에서 우리의 성공과 행복이 달려져 있으며, 이런 은사를 잘 활용할 때 영적인 기쁨이 가득하게 되어집니다.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 사도처럼 우리가
세계 선교를 향하며 바울 사도처럼 그런 위치에서 그런 환경 속에서 복음 증거하려고 하지는 못하지만 내게 주어진 환경과 내게 주어진 현실 속에서 전도지 한 장 가지고 예수 믿으십시오. 근래 붙잡고 교회 한 모퉁이를 붙잡고 쓸고 닦을 수 있는 주의 성도가 되어질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나는 바울 사도처럼 하지 못한다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주저앉고 열중쇼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유명한 소프라노 가수처럼 할 수 없다라고 찬양을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서 받은 재능을 은사화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복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고 그분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면 하나님도 영광 받으시고 자기 본인도 행복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우리는 항상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가진 재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런 목표를 가지고 살 때 영적인 기쁨이 가득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고린도전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 이게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되냐 안 되냐, 하나님께 기쁨이 되냐 안 되냐, 교회의 유익이 되냐 안 되냐. 우리는 서로를 섬길 줄 아는, 그래서 우리 서로를 온전케 하게 되어짐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은사 발견의 봉사 사역의 출발점인데, 이제 자기의 은사에 합당한 사역을 발견하셨다면, 내게 맞는 은사를 발견했다면 우리는 그 일에 충성해야 합니다. 자기 은사에 맞는 말을 하면 그게 만족이 있고 그게 기쁨이 있습니다. 은사, 카리스마, 이 말의 의견은 카라로서 기쁨 혹은 즐거움이라는 뜻입니다. 자기 은사 혹은 재능에 맞는 일을 하면 누구나 신바람 나고 즐겁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봉사는 이런 자기 만족의 목표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나의 섬김의 결과로서 이웃의 유익을 얻어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 12절 말씀에 보면 빌리면 우리는 온전케 하는데, 12절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여기에 12절 한 절에 귀한 것을 발견합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첫 번째는 여기서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여러분 제가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풍성교회 성도들이 해야 할 일 두 가지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예수 믿게 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뭐라고 하는 거니? 온전하게 하며 성숙하게 하며. 동일한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동역하면서 내가 하는 일을 보면, 내가 동일한 은사 A와 B가 동일한 은사를 통해서 한 교회에서 주의 사역을 감당하며 주의 복음을 전하며 주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이 일에 함께 사역을 동력해 나갈 때 A보다 B가 이 일에 훨씬 더 훈련을 더 잘 받았고 기술면도 더 좋아요. 그러면 B라고 하는 사람, 더 잘하는 사람은 A를 향하여서 온전하게 조금 서툰 것을 메이크업을 시켜서 화장을 좀 잘 해줘서 더욱더 스킬을 더 함양시킴으로 말미암아 더 이 은사를 빛나게 만드는 일, 온전하게 하며. 우리는 성도들이 만나면 나 저분 만나면 시험도 내. 내가 기도하는 제가 신방 전화를 하게 되면 참 답답한 얘기를 저한테 하소연하듯이 할 때는 제가 답답하죠. 동일한 은사를 가진 사람이 동역하면서 내가 하지 못한 일을 하면서 나의 동역자가 되어서 자신의 은사적 더 가능성을 개발해 나간다면 B보다 A가 더 월등하게 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미전하고, 처음에는 부족하고, 처음에는 다듬어지지 못해가지고 잘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사역의 현장에서 항상 동역자를 의식하고 그가 모자라는 측면을 어떻게 채워주고 온전하게 해줄 수 있는지를
기도하면서 서로 보완해 나갈 때 시너지 효과를, 상승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사역 태도에서 이웃에게, 우리 같이 신앙생활하는 그 성도들에게 시험거리가 되지 않고 보완하는 성도가 되어지며, 모세도 협력자가 필요했는데 우리에게는 왜 협력자가 안 필요하겠습니까? 함께 같이 협력하며 도움을 주고 받으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며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쓰임 받는다고 한다면 이보다도 더 귀한 일 어디 있겠습니까? 이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 어디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온전케 나가는 일을 우리가 수행해낼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11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온전하게 한다는 것인데, 온전하게 함이 여러 가지 일 중에 하나가 아니라 가장 중요한 일이 있는데, 온전해지는 도움을 입고 있는 사람들을 온전케 해야 합니다. 이 온전해진다라고 하는 말은 뼈를 맞춘다라는 것입니다. 뼈를 맞추어 제자리에 있게 하는 것이 온전케 한다라는 겁니다. 탈골된 사람이 있다라고 한번 해보십시오. 그가 어떻게 몸을 제대로 움직여 봉사활동할 수 있겠습니까? 먼저 뼈를 맞추고 치유되는 일이 선결되어진, 먼저 해야 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우리 이웃을 잘 회복시켜서 그가 온전한 사람으로 세움을 받는데 뼈가 지금 탈골되어졌어요. 그래서 뼈를 맞춰야 돼요. 그래서 성장시켜 나갈 수 있는 귀한 우리가 있게 되었을 때 우리의 봉사를 통하여서 주의 나라가 확장케 하시고 주의 복음이 증거되어진 일에, 가치 있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봉사라는 것은 철저히 섬김을 말합니다. 봉사라는 말은 디아코니아, 이 단어의 두 결합인데 코니아, 먼지인 것입니다. 먼지를 턴다라는 겁니다. 집사는 먼지를 터는 사람, 청소하는 종입니다. 계급의 높은 직분을 얻은 것이 아니라 종입니다. 본래 고대 교회에서 모든 직분자들을 통칭하여 집사라고 불렀습니다. 집사는 대표적인 집사인데, 모든 집사, 그러니까 직분 수요는 좀 더 봉사 잘할 수 있도록 봉사의 마당을 제공할 뿐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직분을 받은 이 분들은 이제는 좀 더 허리를 굽히고 손에 수건을 들고 이웃들 앞에 서면서 교회의 직분을 받아 먼저 해야 할 것은 가장 힘든 일, 남이 하기 끄려하는 일에 한번 서보십시오. 허물어진 곳에 내가 수축해 보시고, 약해져 있는 부분 내가 한번 헌신하셔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부족함이 없는데 쓰임 받는다고 한다면 이보다 더 귀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한다, 봉사한다 하면 내가 시간 손해봤다, 물질 손해봤다, 내가 희생했다, 아까워, 이게 아니고,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하나님께 영광, 복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니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게 하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감사의 자리로 서시고 감사의 모습으로 설 수 있는 자가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게 뭐 있겠냐,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찾아보시고, 내가 할 수 있는 일, 내가 저분보다 못해, 못하면 못하는 대로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여 하는 겁니다.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우리 때는 자꾸만 우리 삼성 기업의 CEO 같은 이재용 같은 그런 분, 그런 타고난 CEO 같은 분하고 자꾸 비교를 자꾸 하려고 그러는데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내게 주어진 조건 속에서 최선을 다하여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몇 번, 많이 와봐야 3번 안내위원도 헌금위원도 맡겨봅니다. 근데 그게 가치가 없는 건지 안 하잖아요. 안 하니까 또 안 시킬 수밖에 없고요. 하는 분은 계속 시킬 수밖에 없는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이니까, 주의 일이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한다면, 그게 어려운 미분, 적분을 풀어내는 일이라고 한다면, 풀어본 지가 어려워서 내가 못한다고 하시겠지만,
할 수 있는 일은 최소 내가 게을러서 못하는 겁니까? 내가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이고 귀찮아서 못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물과 피를 흘리시기까지 하시면서 십자가 흘리시기까지 하시면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천국 백성 삼아 주시며 날마다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때마다 채워주시며 지혜 주시고 함께 하시어 주시는 그 하나님 크신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하여야 할 일이 과연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서실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 되어주실 때 주어진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주의 성도 되어지기 원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봉사하면서 우리가 앞으로 날마다 물어야 할 질문이 있는데 우리가 해야 할 궁극적으로 무엇인가요? 내가 이 일을 통해서 사람을 온전케 하면서 내가 온전해지는 겁니다. 옆에 사람을 같은 동일한 은사를 받은 사람과 같이 동력하면서 내가 온전해지는 것을 배우고 그 사람도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면서 온전하게 하는 겁니다. 예수 믿은 지 10년이 되고 20년이 되고 30년이 지나가면서 우리가 좀 더 성숙된 모습이 되어져야 되는데 초신자 때 믿었던 그 모습이 그대로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면서 한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12절 말씀 다시 말씀 보면 12절 그리스도의 몸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니?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신다. 여기 세운다 말은 빌딩 한다는 것 말입니다. 세운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빌딩 한다는 건 뭐냐? 빌딩에 반대되는 것은 허물고 파괴하는 겁니다. 교회가 교회답게 세워질 때 교회로 진실로 세상의 소망이 될 수 있습니다. 교회가 교회로서 아름답게 세워질 때 세상의 소망이 되고 세상의 빛이 되어져 갑니다. 그러므로 교회 봉사를 하면서 우리가 앞으로 날마다 물어야 할 질문은 이겁니다. 나의 섬김을 통해서 오늘 이 드려진 이 한 편의 드라마 같은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또 교회가 아름답게 든든히 세워져 갈 수만 있다라고 한다면 내가 이 일에 헌신한 것이 보람있고 가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이 보람있고 가치 있는 이 일에 협력한 겁니다. 하나님 일에 동력한 겁니다. 주님 앞에 귀하게 이 마지막 시대에 쓰임받을 수 있는 하나님 사람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사를 주셨으면 그 은사와 재능을 자랑만 하지 말고 사람을 섬기며 봉사하며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빌딩해 나가는데 쓰임받을 수 있는 복된 성도 되어지기 원합니다. 은사는 자기를 과시하라고 주어진 것이 절대 아닙니다. 겸손하게 교회 구성원을 섬기라고 주어지는 것이 내게 주어진 은사입니다. 내게 주어진 은사를 통하여서 겸손하게 그렇게 한번 섬겨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다양한 은사를 가지고 조용히 서로 섬깁니다. 그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사는 길입니다. 은사를 가지고 위시하고 과시하는 순간 공동체는 어려워지기 시작합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음식점에서 밥을 먹고 있었는데 눈은 음식을 보게 하고 반찬은 저 시금치, 나물, 멸치 하면서 이렇게 눈이 봅니다. 손은 열심히 음식을 입으로 날라줬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입은 계속해서 혼자만 재미를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일이 너무 계속되다 보니 눈과 손이 불쾌해집니다. 그래서 참다 못해 하는 눈이 손에게 말합니다. 어이 손 선생, 나는 눈으로 보아줘서 저게 맛있게 생겼다 하고 보아주고 당신은 씹어주는데 입은 고마운 줄 모르고 우리에게는 조금 더 나눠주지 않으니 내일부터 우리 협조하지 맙시다. 그래서 눈을 감았습니다. 손은 뒷짐을 지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입이 괴로워할 줄 알지만 사실 알고 보면 입도 편한 겁니다. 그렇게 하루를 굶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눈이 점점 희미해지고 손은 점점 힘이 없어집니다. 이틀이 지나가니 눈은 잘 떠지지도 않고 손은 움직이기가 힘들어지게 되어집니다. 3일째 되는 날이 눈이 손에게 말합니다. 안 되겠습니다. 손 선생, 입에게 먹여줍시다. 그래서 다시 입에게 먹여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입만 좋은 것이 아니라 그렇게 먹여주다 보니 눈도 환해지고 손에도 힘이 생기게 되어진 겁니다. 자기가
자기에게 주어진 직분을 맡을 때 다른 사람만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전체 그리스도의 몸이 좋아지고 공동체가 살아나게 되어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 모두 할 수만 있는 대로 우리 있는 형편에서, 내가 할 수 있는 형편에서 최선을 다해 한번 섬겨보십시오. 나 없으면 잘 되나 보자. 아이고 그거 그렇게 하는 게 아닌데 하고 뒷짐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 그러다 보면 자기 손에 달한 겁니다. 이제 나의 은사를 가지고 서로를 섬기고 교회를 세우는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은사는 영적 귀족이 되라고 주어진 것이 아니라 그 은사를 가지고 섬겨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게 하시고 교회를 세워나가라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라라는 겁니다. 어떤 분이 남을 위해 기도하는 중보 기도의 은사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일을 해야 합니까? 그 은사로 교회 기도의 불을 일으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막 기도하는 마음이 막 있습니다. 근데 자기가 기도하는 사람인데 교회에서 하는 기도의 모습 보니까 성이 안 차는 거예요. 양이 안 차는 거예요. 불평합니다. 목사님, 예전에는 우리 교회가 통성기도도 하고 그랬는데 요즘은 그런 것도 없잖아요. 그리고 내가 혼자서 계속해서 통성기도도 막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기도가 약해? 답답해? 기도가 뜨겁지 않아? 깝깝해? 기도가 약하고 기도가 뜨겁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기도가 뜨거운 곳에 가서 내가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곳에 가서 기도를 해야 하는데 기도를 해야겠구나. 기도는 같이 뜨겁게 기도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기도라는 것은 뜨거워집니다. 그러므로 기도 소리가 약하면 내가 참여해서 기도하는 것이 우선순위고 은사받은 자의 책임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중보기도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해야 할 우선적인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도의 은사를 주었을 때 우리 교회의 기도의 수준을 평가하고 기도의 양을 평가하라고 기도의 은사를 준 것이 아니고 기도를 풀 찌르고 뜸을 들여서 내가 저분과 같이 기도하면 같이 기도하고 싶은 마음에 같이 활활 타오르게 할 것이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때 방언도 터지고 치유의 은사도 터지고 가지가지 은사가 터지게 해주셔서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치유받고 고침받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아무나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도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는 분은 기도를 사모하는 분이 교회가 기도가 뜨겁지 않기 때문에 기도가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기도합시다. 기도의 불을 질러보는 것이 기도의 은사를 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은사는 과시하고 은사 받았다고 자기 기분에 맞지 않는다고 불평하고 하는 것은 은사를 주신 분이 그런 은사를 주신 거라고 한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은사는 섬기라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보완하라고 메꾸라고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사람은 무대 뒤편에서 섬기는 사람입니다. 이런 섬기는 사람들이 많아질 때 주의 나라가 확장해 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항상 여러분 가슴에 거룩한 불을 붙여줄 사람을 가까이 하고 거룩한 불을 붙여줄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게 영적 갈증을 느끼게 해줘야 합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렇게 어렵게 살면서 어떻게 저렇게 당당하게 살까? 자기도 어려우면서 어떻게 저렇게 베풀며 살까? 그렇게 서로를 자극하면서 하나를 추구하는 삶, 자기도 굉장히 먹지 못하고 입지 못하면서 어려워하면서 저 성도들 향하여서 교회 성도들 향하여 이렇게 저렇게 베푸는 모습을 보면 대단하다고. 그런 식으로 교회를 세워나가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할 것이라는 겁니다. 은사를 가지고 이웃에게 거룩한 삶을 살도록 자극하고 우리 이웃에게 우리의 같이 함께 섬기는 성도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며 교회를 세우는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귀한 은총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궁극적으로 교회를 성숙하게 해 나갈 수 있는 귀한 은총이 우리의 은사를 통해서 주님 나라를 봉사할 때 주님의 일익을 감당해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할 수가 없다, 나는 못한다, 이게 아니고요, 내가 할 수 있는 처지에서 힘을 다하여 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더 잘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십니다. 교인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을 닮는 장사한 성도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온전하게 세워질 때 그것이 바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고,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아름답게 나타나지게 되어지고 증거되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속한 한 분 한 분 성도들이 예배의 말씀과 훈련을 통하여서 복음의 빛을 나타내 보이며, 그리고 주님을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데 우리가 모두 함께 아름다운 은사를 통하여서 협력하고 동력해 나갈 때 우리 교회가 세운 존재 목적이 바로 여기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다시 드리면,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이 뭡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을 예수 믿게 하는 일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예수 더 잘 믿게 하는 일이에요. 그러다 보면 저 사람이 예수 더 잘 믿을 수가 있지만 나도 성장하게 되어져요. 장상 분량까지 성장해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귀한 은총의 은혜가 있게 해주셔서 여러분의 삶이 풍요롭고 복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가치 있는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섰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사명 감당해 나갈 때마다 하나님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더 잘 섬겨 나갈 수 있도록 능력도 허락하시고 힘도 허락하여 주셔서 맡겨진 소임을 잘 수행해낼 수 있는 아름다운 주의 성도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